먼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1장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그러면 1장 본문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사도 요한입니다. 11사도들이 이제 다 순교를 하고 사도 바울까지도 순교를 다 하고서 이제 사도 중에는 요한만 남아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요한은 AD 4년에서 100년까지 약 94세까지 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런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되실 때 그때 유일하게 그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 터키 에베소 유적지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세기 교부인 터툴리안에 의하면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콜로세움에서 이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에 이렇게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아무 해도 받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반모섬에 유배가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중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개종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살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와 장소는 어떻게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소는 이제 반모섬이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시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쭉 설명드렸듯이 AD 90년에서 96년까지 도미티안 황제가 AD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통치 기간의 재임 말기 후반부인 AD 90년에서 96년 이때가 바로 네로 황제의 1차 박해 이후로 가장 또 극심했던 2차 박해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인데 바로 이 시기에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록 연대는 바로 90년에서 96년 사이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반모섬의 모습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7 교회는 바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대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이 순서대로 이제 이 편지가 말하자면 발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 반모섬 떨어져 있는 이곳은 지금 그리스 영토죠. 오늘날 그리스에 속한 영토인데 물론 지금 여기 이 땅은 터키입니다. 오늘날 터키인데 이 반모섬은 그리스 영토예요. 오늘날. 그래서 바로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이 편지를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반모섬은 도데카네스 제도라고 하는 그 12개의 큰 섬과 150개의 아주 작은 자잘자잘한 이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도라고 하죠. 섬들이 군집해 있는 모여 있는 그런 도데카네스 그 제도에 있는 섬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이곳이 오늘날 지금 이제 터키 에베소에 가면 있는 사도 요한의 무덤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의 묘라고 하는 이제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중앙 이 자리에 이제 사도 요한이 묻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소아시아 7 교회에 있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렇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그 구조를 1장에 그 문단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1장이 어떤 식으로 그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죠. 자, 이 편지 내용의 출처가 어디냐? 이 편지의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딱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냥 쓴 나의 이야기를 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인 그런 편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의 출처와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딱 선언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지금 왜 보내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이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하은이가 똑똑해요. 네,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편지의 목적.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바로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편지 내용의 출처와 권위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자, 이것이 편지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서신서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신서들을 보면 특히 이렇게 바울의 서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서신에 어떤 그 형식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 자신에 대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내는지,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내용,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떤 그런 그 안부를 이야기하는,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서신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시면 그 서신서들의 형식에 항상 이런 그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때 당시의 그 서신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5절에 뒷부분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앞에서 4절, 5절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편지글 형식의 그 대표적인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 서신의 대표적인 그런 형식입니다. 전형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편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4절, 5절, 6절 이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8절은 독립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7절 보면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그 편지 형식으로 쭉 인사를 하고 나서 딱 한 절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게 말하자면 이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말하는 이 예수님께 이 계시를 딱 받고 나서 내가 편지를 이제 다 정리를 이제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말하자면 이 한마디를 뭘 말하고 싶냐 한다면 바로 이 한마디를 말하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이 7절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집약적인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자, 8절.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죠? 8절 딱 한 절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독립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8절은, 자,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 페리코프라고 하는데, 패러그래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이 페리코프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단락, 어떤 문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문단을 바꿔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동그라미 페리코프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독립돼 있어요. 딱 이 동그라미로 한 절을 딱 이렇게 독립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이 8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의 출발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지금 대전제로 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계시를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전체 뒤에 나오는 이제 편지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죠. 네. 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본문 이야기하면서 나눌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그 이제 편지 형식을 쭉 따라서 이야기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서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서론적인 이 인사를 마칩니다. 8절까지 해서.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나머지 부분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문단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문단을 나눠요. 문단.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단을 나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이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라는 얘기거든요. 파악을 해야만 문단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그냥 읽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뭔가 우리가 문단을 나눌 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탁탁탁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단 나누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중요한데, 크게 이제 우리는 이 1장을 두 개로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눌 때 1절에서 8절까지이고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하신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나 요한은 하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네,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네,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내가 자의적으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뒷 끝부분에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죠? 네.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는데
이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는데 이러이러한 모습이셨다. 그러면서 13, 14, 15, 16 이 4절에 걸쳐서 이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7, 18절에서 다시 그 앞에서 8절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예전에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17,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다시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기록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장이 어떤 식으로 문단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쉽죠? 네, 그럼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특히 1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이제 나누어 봤을 때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나눴죠. 네, 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뒤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이제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장 22장 5절까지가 이제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마무리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도 끝맺는 끝인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끝맺는 글을 쓰는 것처럼 말하자면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끝맺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부분과 끝맺는 부분과 굉장히 흡사하게 일치하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자, 1절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이제 절수를 말하는 겁니다. 1절. 여기는 22장 6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22장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또 반복합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22장 7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왜 그러느냐? 때가 가까움이다.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22장 10절에 보면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또 언급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똑같이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처음 이제 그 도입 부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부분과 이 두 부분이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 마무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막판에 이렇게 이 키아즘 구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별짓을 다 하면서 첫 시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이제 그 시도들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잘 이렇게 풀리지 않았는데 정리할 때 그때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날도 이제 딱 누워가지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다 이제 정리하다가 이제
예, 누워서 다시 이제 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니 이제 펜으로 노트펜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드디어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게 그 키아즘 구조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밤이 늦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쫙 이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쫙 정리를 해봤는데, 드디어 그 키아즘 구조가 나왔어요. 예. 키아즘 구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본문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이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정말 구조가 아주 탄탄해요. 그래서 이 키아즘 구조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 성경을 맡은 자들인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독특한 그런 의식 구조인데, 말하자면 그런 구조로 구약 성경이나 이런 신약 성경들, 이 성경들을 보면 키아즘 구조를 가지고 기록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득은 뭐냐면, 이 주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키아즘 구조를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여기 가운데 딱 이 부분에 걸리는 그 장이 말하자면 핵심 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많은 부분 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제, 핵심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이제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계시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본 바에 의하면 1절을 한번 읽어 보시면, 자, 이 계시의 출발점은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네,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예,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 이 순서대로 돼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래서 마지막 누구에게? 교회에게, 예,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알게 해 주려고 쓴 것이 바로 이 서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도들, 교회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저기 뒷부분에 마지막 22장 16절에 가면은 거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에 보면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요한은 이 받은 계시를 편지로 써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성도들에게 말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편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 자,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레벨라티오, 그렇게 돼 있죠.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뚜껑을 열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지금도 이제 그러죠. 유대인들은 본래 우리는 면사포를 이렇게 쫙 이렇게 뒤로 넘겨서 아름답게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잖아요. 근데 본래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이 신부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게 베일로. 그것도 이렇게 망사처럼 다 보이는 걸로 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가리죠.
이 베일을 이렇게 벗긴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 바로 레벨라티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열 개자죠.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단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레벨라티오에서 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앞으로 성취될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계시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직설적인 단어와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잠잠할 묵자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묵시죠. 은밀하게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묵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은밀하게. 아포 그러면 그 헬라어에서 이것은 전치사 from,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전치사. 그리고 칼롭시스라는 말은 감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 바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은밀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할 때 이 계시라는 말이 본래 헬라어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묵시로 돼 있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한 묵시록, 이게 더 정확한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묵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언제 형성된, 묵시 문학, 성경에서 묵시 문학이 언제 형성된 것이라고 했죠? 예, 그렇죠. 민족적인 그 고난,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 그 자유도 빼앗기고 그 민족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포로기로부터 해서 이제 70년 후에 이렇게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죠. 이런 이 시대 가운데에서 형성된 그 독특한 문학, 이것이 바로 묵시 문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묵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죠. 자, 이 편지는,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돌려보는 것을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서 그것을 돌려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는 때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하자면 서신, 이 편지를, 사도로부터 온 편지를 쫙 읽어주고 아멘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봤어.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골레세 교회에도 보내주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히에라볼리 이쪽에 있는 교회에서 봤으면 저기 이제 골레세 교회 쪽으로 이 편지를 보내줘서 그쪽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 교회 지도자가 이 편지를 읽어주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거예요. 성경이 그 시대는 너무너무 귀했죠. 두루마리 성경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냥 회당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회당에 하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 자체가 귀했고 없었고, 그리고 문맹률이 높았죠. 뭐 오늘날도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미국 대국이어도 문맹률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뭐 하물며 문맹률도 높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이 성경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막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그 그림, 암각화 내지는 이렇게 그 벽화 이런 것들로 그 성경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읽는 자 단수입니다. 자, 듣는 자 그랬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듣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자 그랬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 개역개정 이전에 한글개역 성경에는 이게 잘 돼 있었어요.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도대체 왜 틀려가면서 고치냐 이 말이죠. 한글개역이 훨씬 이렇게 잘 와닿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3절에 나오는 이것은 지금 잘못 번역이 됐는데 읽는 자만 단수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읽는 자는 지금 이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 요한이 보낸 이 편지를 받고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것을 듣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키는 자들은 읽어주는 자와 듣는 자 모두겠죠. 지키는 자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오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복이 있나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 복이 있나니 이 것으로 번역된 것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행복하다는 뜻이죠. 행복한, 복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복하면 생각나는 성경 어디예요? 그렇죠.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런 느낌으로 이 성경을 읽거든요. 너희가 복을 받고 싶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 그래야 복 받아. 이런 느낌으로 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 본래 성경의 본래 이 원어상 그런 뜻이 아니고 악인들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그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기에서 그 이제 이 에쉐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없는 기쁨, 지복이라고 하죠. 지복, 지극히 복된 그런 뜻, 블리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통틀어서 그 7가지로 7번 반복이 돼요. 이 복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정말 이 행복한,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과 딱 연결이 돼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며 이렇게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 마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되찾아서 그 주님의 그 질서 안에 딱 정렬될 때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착착착착 본래대로 딱 정렬이 되면 그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주는 자는 지극히 복된 자다. 저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는 자, 말해주는 자, 가르쳐주는 자,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그 계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듣는 자들,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자, 왜 그렇게 복이 있는 자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고, 믿어야 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싶어 하지는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네. 알아야죠. 알려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야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너희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깨어있어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유들을 들어가시면서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듣지 않으면 내가 깨어나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깨어서 준비하면서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복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네.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내가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또한 복이기도 한데, 내가 뭐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아프다가 죽냐, 건강하게 살다 죽냐,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네, 16장 15절입니다. 네,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옷,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정결함을 입은 옷, 그 옷을 우리가 입는데 이 옷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이 옷 어디다가 벗어 던져놓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의 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 여섯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 이야기하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는 건 이 요한계시록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마카리오스,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복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과 6번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22장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뭐라고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이제 들었냐? 이제 알겠냐? 그러면 지켜라 이 말씀이시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면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누굽니까?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게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네. 물론 여기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예수님에게도 해당돼요. 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4절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게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 그 다음에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절 5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나옵니다. 이 증거라는 말, 이 말이 마르티리아라는 말이고, 이 본 것을 내가 다 증언했다 그럽니다. 또 증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증언이라는 말, 증언한다, 마르티리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티스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증인, 증거, 증언, 자, 이런 말이 18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 3번이 지금 여기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근이 같아요. 이 말들이, 단어들이. 그래서 증언, 증거, 증인, 이 말들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1차적인 것은 뭐예요? 자, 증언한다, 증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차적인 의미, 내가 보고 듣고 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 이때 당시에 증인이다 그러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때 증인 그러면 무슨 의미였을까요? 순교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 돌을 던져가지고 물에다가 탁 던졌어요. 이 돌이 퐁당 하고 떨어져가지고 무거우니까 쑥 가라앉아서 탁 가라앉겠죠. 이 돌은 물속에 폭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없어졌는데, 그런데 이 물 위로 이 돌이 들어간 자리에 쫙 파문이 파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르티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때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순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5절에서 표현하죠? 충성된 증인이다. 이 충성된 증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래서 그렇게 순교하면서 죽어갔던 그 사도들, 제자들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파문이 일어서 수많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국의 제사장들로 만드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국의 제사장들, 즉 이 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킹덤이죠. 킹덤 오브 갓,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왕국이죠. 이것도 역시 이단들이 갖다 썼기 때문에 참 왕국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데, 이 왕국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번역한 이 부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7절에서 그런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라고 있잖아요.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직역하자면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럴 것이다. 이건 조금 표현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래 이 직역 성경에서는, 이 헬라 이 원문에서는 애곡하리니 반드시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룰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참나마도다 막 이러죠. 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강림하실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두 부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애통할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잖아요. 네. 그를 찌른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모든 민족들, 이렇게 유대인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자, 8절 봅니다.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네. 우리 김상숙 집사님이 지금 알파 오메가다 하시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네. 제가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써 있는데 첫 번째 문장, 그 맨 위에 있는 문장이 바로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으로 하면 우리가 ABCD 알죠? 맨 앞에 있는 게 A고 맨 끝에 있는 거 뭐예요? Z.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알파벳하고 맨 뒤에 있는 알파벳이에요. 헬라어로 맨 앞에 있는 게 알파고 맨 끝에 있는 게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토 알파. 토는 정관사예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카이. 네. 토 오메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할 때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것은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 신적인 어떤 권위, 그것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출처,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신적인 표현의 그 출처가 어디냐면 어딜까요? 생각나는 구절 있어요? 예, 예, 예.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예. 출애굽기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냥 직역하자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겠냐.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표현에서 온 신적인 표현. 그게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지금 딱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자, 이제 9절을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여기에서 요한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데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너희 형제다. 즉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지금 그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와 함께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은 굉장히 이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성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피를 같이 마셨다고 하는 어머 살도 먹었대 막 이러는 그 이상한 진짜로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초대교회 때. 예.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해. 맨날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맨날 저렇게 모여. 이상한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교회의 중요한 공동체성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빠이시고 그 아빠의 자녀인 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함께 나눠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형제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 교회라는 말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교회의 이 단어의 의미에는 단수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공동체성,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견고하게 이렇게 뭉쳐있는 공동체, 연합되어 있는 이런 생명과 같은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언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명체,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인식하면서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위대한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이 각 교회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 것을 듣는 성도들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 면에서 다른 것이지 직임이 다른 것이지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예전에도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이 어떤 그 직임이라기보다는 뭐 직임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네. 나의 기본적인 그 정체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바로 그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뭐 안수집사이건 그 서리집사이건 그 무엇이 되었던 전도사님이건, 네, 빼서 죄송합니다. 네, 내 직임이 나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페르조나를 다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그렇게 서게 될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한 번 이제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그들이 옷을 뭘 입고 들어가요? 다른 때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대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에 에봇까지 딱 걸치고, 푸른 청색이죠. 그 청색 옷에 에봇을 걸치죠. 그러면서 대제사장 옷을 입고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속죄일,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는 날만큼은 다 벗고 세마포 옷, 똑같이 그냥 하얀 세마포 옷 입고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성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직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아주 많은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쭉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 부류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는, 즉 예수님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얼핏 보면 이 둘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항상 함께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이것을 이제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부류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언급을 하실까? 이게 이제 제가 본문을 처음에 이제 읽으면서 처음부터 이상하다 하면서 딱 이제 눈에 띄었던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것과 연관된 그런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가진 요것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항상 같이 언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시죠? 분명히 이 뭔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 두 부류,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언급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확연하게 탁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그 이제 나중에 나오는 땅에 사는 자들.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본문 읽으면 이게 딱, 이상하다. 이전에는 없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언급하는 게 자꾸 등장을 하네. 뭐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자, 뭐 이것에 대해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막 지키는 자들 있죠. 누구죠? 그렇죠. 유대인들이죠. 네. 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그들의 문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속죄일이다 그러면 다 문 닫습니다. 속죄일 그러면
어, 밖에 거리에 돌아다니면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 구약의 그 절기들을 지키죠. 국가적으로.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종교인들,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리고 뭐 굳이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 뭐 이런 절기들 이런 때는 막 이 금 이런 것으로 막 장식한 큰 그 토라 두루마리를 몇 사람이 같이 들으면서 가슴에 품고 막 이 두루마리에 막 입을 맞추면서 토라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안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웃고 춤추고 막 모든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막 꽉 그 흰 옷 입고 다 모여가지고 빙빙빙 돌면서 막 춤추면서 기뻐하고 뭐 이럽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유대인을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 부분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 이곳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자 이스라엘은 어디냐? 여기 지금 이게 보이게 사해예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게 갈릴리 바다죠. 그래서 자 이렇게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뭐 그 레바논, 그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시리아가 쫙 크게 넓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오늘날 자 터키 이렇게 이쪽까지 이 전체가 터키죠. 이스탄불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 소아시아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요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 서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이 도구들 있죠. 기록하는 도구들이 이 단어나 문장이나 배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의 모두가 구약적인 그런 배경,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앞에서 그 설명들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방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는가,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있어야만 해석이 가능한 그런 책인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방 민족인 그 이방인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냈는데 이 내용들은 주님께서 계시하신 이 내용들은 굉장히 구약적이고 토라적이고 구약적이고 그리고 유대적이다라는 것이죠.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촛대가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촛대는 이렇게 촛대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기 이렇게 대 하나 있고 막 초 이렇게 켜져 있고 막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의 촛대는 뭡니까? 그렇죠. 메노라죠. 메노라. 등잔대. 여기 보이십니까? 네. 등잔대. 이 등잔대가 바로 성소에 성막의 성소에 성전에 그 성소에 있었던 등잔대 메노라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메노라입니다. 등잔대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성전을 상징한다. 이 메노라는. 자 그리고 오늘날 그 신의 산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지 산이죠. 그 라우지 산에 보면은 거기에 그 바위들의 암각화들이 많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새겨놓은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는데 뭐가 발견됐어요? 거기에 요 메노라가 그림이 발견이 됐죠. 아주 많은 메노라 그림들이 엉뚱하게 아라비아 그 지역에 있죠. 라우지 산 그 바위에. 자, 그래서 이 그 메노라는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이 항상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는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메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전을 상징하고 자신들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이 메노라입니다. 등잔대. 성전을 상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여러분들 국장 보셨어요? 이스라엘 그 국가의 그 국장에도 보면은 파란 바탕에 중앙에 메노라가 있고 이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그게 이스라엘의 국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 메노라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이제 계시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왜 이 이방인 교회에 보내실 거면 아니 좀 이방인들에게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십자가를 뭐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딱 그 사이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든지 그러시지 왜 메노라를 굳이 그러셨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이방인 교회의 뿌리가 유대인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그 뿌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 교회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항상 그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이슈 가운데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항상 이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스토커 역할을 했죠. 계속 괴롭힙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 붙잡혀 가서 로마로 이렇게 이송되고 그러잖아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메시아닉 주라고 했죠. 이 사람들과 이방인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그 불편한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에 대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의도, 뜻, 그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한 세 사람, 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어버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이야기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어떤 배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로마서에서도 아주 그냥 9장, 10장, 11장 막 3장에 걸쳐서 16장까지 있죠, 로마서가. 그 중에 3장에 걸쳐서 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막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이방인 성도들이요,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쓴 거잖아요, 로마서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고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결국은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가 너희들이다 이거죠. 참남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에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다. 너희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저것들을 아주 그냥 이러면서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고 품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누룩 떡덩이 비유를 하면서 뭐 이러저러한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었으면 본래 그 원가지였던 그들은 얼마나 더 접붙임을 잘 받겠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무시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부인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았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중요한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관점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등잔대 이것을 통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은 이 촛대는 뭐라고 그래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상징, 성전의 상징인 이 등잔대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유대적인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12장에서 그 여인이 나와요. 12별 관을 쓰고 막 이렇게 그 달을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12장 후반부에 가면 여인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자손이 이제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이스라엘로부터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들도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 어린 양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왜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설명하기는 이제 그 배경들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진 요거하고 비슷하죠. 그 분위기, 느낌이.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어디 나와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여기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그 15장에 나오죠. 여기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마치 이제 이 출애굽과 같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막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고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네, 여기까지 뭔가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7장에 보면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인침 받은 자가 이렇고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 인침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을 또 특별히 언급을 하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뭔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성도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새 예루살렘의 그 각 문들마다의 그 문 위에 새겨져 있는 이름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을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가슴에 품고 계시구나, 염두에 두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 다른 성경들에서도 다 이것을 이제 반증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말씀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뿌리요 또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다윗의 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런 맹인이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오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은 메시아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메시아십니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자, 그랬는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면서 예수님이 논쟁 벌이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데 자, 맞냐? 그렇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다윗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하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렇네. 이제 그런 거죠. 네. 논리적으로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냥 한 방 먹이십니다. 몇 방 먹이셔요. 이렇게 이제 거기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막판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실 그 시기가 막 다가오는 그 마지막 주간에 굉장히 이렇게 논쟁을 하는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각종 그 부류의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니까 이제 때가 되셨으니까 그때는 아주 그냥 아주 막 논리적으로 그냥 팍팍 쓰러뜨리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자기 자손으로 오는 사람을 향해서 주라고 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 메시아는 그 다윗의 뿌리 먼저 있던 자, 그 자가 곧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이렇게 자손으로 와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뿌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뿌리요 어린 양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린 양은 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뭔가 이 세상 죄를 지는 어떤 이방 모든 민족들도 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어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다윗의 뿌리, 유대적인 표현과 함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본 1장 7절에서도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애곡할 것이고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 이 유대인들을 따로 이렇게 똑 떨어뜨려서 따로 이렇게 언급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짧은 부분들을 이렇게 봤지만 아주 여러 곳에서 이런 흔적들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구나.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야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체 신학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정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버렸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렇게 보는 그 대체 신학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사람에게서 비롯된 그 신학이 이 머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신학을 통과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보면 일곱 교회가 언급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을 보면 그 일곱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일곱. 일곱이라는 7이라는 숫자, 샤부아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 숫자 7을 아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 일곱 별, 그다음에 뭐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교회,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곱 천사 막 이렇게. 예.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수입니다.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 다음에 동서남북 이 온 세상을 의미하는 4라고 하는 숫자가 합하여져서 된, 그래서 말하자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함이죠.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7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 멋있으라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음 자체가 하나하나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알레프 그러면 1, 뭐 베트 그러면 2, 뭐 이런 식으로 자음들이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숫자 값 그 자음 하나하나가 또 의미가 있어요. 뭐 눈, 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갈고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자음들이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자처럼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져서 또 단어를 형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의한 그런, 이것을 이제 수비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숫자의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6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숫자예요. 7의 그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함, 그 사람 어떤 이런 의미를 상징한다거나 4 그러면 동서남북 이 사방 온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라든가 뭐 이런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네. 8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유대적인 그런 숫자에 대한 그 상징성이 있어요. 심볼리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것도 어떤 그 의미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곱 교회는 요한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봤죠? 확인했듯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그 이 서쪽 왼쪽, 서쪽 맞죠? 서쪽 이 끝쪽에 있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할 때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아시아의 교회는, 그래서 그 아나톨리아 반도 이 서쪽 이 끝자락에 있는 이 일곱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신 것인데 이때 실존했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시대에 존재할 그런 7가지 형태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현존했던 교회임과 동시에 일곱이라는 그 완전수가 의미하는 것처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시대에 존재할 그 교회의 형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교회들이 말하자면 이 일곱 부류의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니면 또 혼재하는 그 몇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도 되겠죠. 여하튼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2장 3장에 걸쳐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제 그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3장은 제가 특별히 나중에 이제 전체 다 마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장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주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2장 3장 그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제가 특별히 다 마치고 나서 설교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따로따로. 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옛날에 사도 요한이 선생님 막 이러면서 주님 막 이러면서 같이 먹고 자고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같이 막 사역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녔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든지 지금 이 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친근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인간 예수로서의 그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무섭다라는 얘기는 이 인간의 존재와는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엄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그 표현들은 굳이 뭐 일일이 다 해석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 있으면 되죠. 네. 뭔가 이제는 그 심판하시는 권세 있으시는 왕이신 뭔가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예수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앙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믿음, 신앙의 기초에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날은 친밀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강조했듯이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은 친밀함은 가짜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으로서의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서 이 죄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그 신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친밀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시고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구나. 이제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과 따뜻함과 긍휼과 이 말할 수 없는 감격 이것이 흘러나오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이 밑바닥에 기초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서 괜히 무슨 친밀함 어쩌고 하면은 지 멋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데 하나님은 친밀함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못된 짓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데 이렇게 잘못 간다는 거죠. 그거는 거짓된 친밀함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너희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나타나신 예수님, 그렇게 따뜻하고 좋으셨던 선생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그 앞에서 어떻게 버려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지금 19절에서 이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신 그 두려워서 떨게 되었던 요한이 그 예수님이 바로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는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이 편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시죠. 내가 본 것은 지금 1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겠죠. 현재.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일은 이제 2장, 3장에 있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7 교회의 이야기, 이것이 지금 있는 일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4, 5장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요한이 이렇게 끌어올려져 가서 어떤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보기 시작한 내용이 4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구조상 4장, 5장을 그렇게 이제 장차 될 일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시제적으로는 4장,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 그때 당시에도 찬양과 경배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때 하늘의 문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게 경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있는 일 안에 4장, 5장도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7별과 7 등잔대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7별,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7 교회의 사자. 자, 예수님 손안에 이렇게 7 별이 쥐어져 있는데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가 가지고 있는 뜻, 에인절과 메신저 두 의미 중에서 여기에서는 메신저라고 하는 의미를 선택해서 사자라고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천사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요한이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요한이 7 교회 종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 종들을 천사로 번역을 한다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편지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가 부탁해서. 그래서 이제 앞뒤 문맥이나 이런 이제 그 뭐 원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너무 분명한 건데, 이런 것까지 잘못 해석하는 건 정말 이거는 이제 직무유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7 교회의 사자, 이 말은 7 교회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종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1장 내용은 본문은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편지 형식으로 어떤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출처가,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급들을 하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는 요한이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나에게 일곱 교회 너희들에게 편지를 기록해서 써서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문단으로 나누면서 1장이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머리에 들어오시죠. 네, 그렇게 네, 여기까지 해서 1장 마치겠습니다.